설 명절을 지내고 이제 명절이 맞춰지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지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잊고 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길 소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마음과 삶의 모든 자리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이 들어 산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내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아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여 주셔서 주님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이라는 이 기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정말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그 중심 가운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은혜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정말 내가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죽음에서 부활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바이블 컬리지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 새벽에 주일과 새벽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순절에는요 새로운 묵상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묵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사순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이블 컬리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마지막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사순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여정은 어떠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주차에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서 내 안에 소음을 비워냈고 오늘 지난 2주차에는 십자가 언덕에서 그 신비,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시간, 자제하고 아끼고 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지는 압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을 거고 또 예성애로 비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참 더러운 진실로 더러운 내 자신을 마주하면서 참 그게 어려운 시간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된 훈련을 해온 이유는 단 하나, 오늘 이 사순절을 나눌 이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와 종교는 무덤 앞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가 죽었다, 이 한마디, 그 마지막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땅 위에 나의 어떠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무덤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부활로 가는 환승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울고 나를 괴롭게 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 그 주님이 다시 함께 살아나시는 것을 가는 데에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마치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패배자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에 짓눌리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내에 그와 같이 우울함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현실에서 막막한 벽 앞에서 한계에서 박차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무덤, 절망의 무덤, 게으름의 무덤을 열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주차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요, 다시 사는 삶, 부활의 삶, 결단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만을 가지고는요, 세상을 결코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이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물음과 삶의 적용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신앙의 야성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야 2026년 사순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삶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활, 구원 이런 개념들을 마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부활은 먼 미래에 나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요, 오늘 내 현실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로마서와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아주 선언적인 명령을 하죠.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척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시체에 가서 그 시체를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을 당한 시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너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막 화를 냅니까? 아니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의 이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했죠. 혈기 부리던 나, 세상의 자랑을 좋아하던 나, 음란하던 나는 이미 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유혹 앞에 벌떡벌떡 반응하냐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유혹할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의 확립이 부활을 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고백이 그저 입술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사실 이건 책의 이름을 제가 좀 따왔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속썩이는 남편, 내 가난함,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로 인한 질병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인생의 짐인 겁니다.
십자가는 이 짐과는 본질 자체로 다른 거예요. 짐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지만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주님 때문에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겁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 봉사에 더욱더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다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더라는 거죠. 한때 인기가 많았던 책 중에 Not a Fan,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의 영어 제목이 바로 Not a Fan입니다. 이 신앙책을 서적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중석에서 내려오십시오. 팬, 어떤 연예인이나 그 연예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팬들은 이 선수들이 뛰는 것을 보면서 박수만 칩니다. 그러나 제자는 직접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장들입니다. 사순절은 구경꾼에서 선수로, 팬에서 제자로 신분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 어깨에도 주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 사명을 얹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부터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는 반항하지 않아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의지, 내가 이제부터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결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삶이 작심삼일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사는 삶의 핵심, 그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내 인생의 운전석에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핸들을 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다면 이제는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는 겁니다. 부활은, 그 부활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 때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 예를 들면 묵상,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3일도 안 갑니다. 그러나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도전과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면요, 묵상 이전에는 하면 좋은 것 정도로 여겼던 내가 이제는 묵상이 없으면 안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제가 예를 묵상으로 들었지만 묵상뿐만 아니라 예배, 찬양, 섬김, 봉사, 교제, 헌신, 구제 이런 행위와 더불어서 감사와 회개와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든 도전들도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되어지는 신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져. 주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용서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맡기는 것. 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문제는 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문제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지는 신앙,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맞이할 사순절은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0일 동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고기를 끊고 미디어를 끊는 금욕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 사람인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붙들고 사순절을 보내신다면요, 사순절이 끝난 뒤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앞전 부활 사순절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결기를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여 더욱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펄떡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2026년 우리가 그와 같은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지막 3주차에 우리가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결단의 영역을 몇 가지 나누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결단의 영역입니다. 부활의 새벽을 탈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이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았을 때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세상의 뉴스와 주식의 시세를 확인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다, 부르짖겠다. 알람 소리에 깰 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알람 소리를 듣고 하루가 시작됐다는, 내게 새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인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를 선언하시면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아침 10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하루 23시간 50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시장통, 세리집으로 쉬지 않고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신 그곳에서는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요, 저와 여러분들과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이 또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성령을 또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의 움직이는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터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출근하는 사무실, 여러분들이 밥을 하는 부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공부의 터전, 그 어디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의 숙제는요, 티내는 겁니다. 믿지 않는 동료, 까다로운 상사, 서먹한 가족, 예수라면 치를 떠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 말투, 섬김, 그런 것들로 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순수한 궁금증이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쟤는 뭐가 달라졌는데, 저 사람은 뭐가 그리 좋아서 저렇게 평안할까? 라는 순수한 궁금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전에 오히려 좀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속도 없이 계속 실실 웃고 다녔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웃을 시간에 네 할 일이나 좀 해라 라고 해서 마음에 좀 상처를 얻었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괜찮다라고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 할 일은 성실하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해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내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주고, 내가 함께 웃어야 되는 곳에서 웃으며 울어야 되는 곳에서 우는 것, 나를 향한 가시돋친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티를 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서를 좀 작성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만 떠들어도 말은 공중에서 다 흩어지지만 이 적은 글은 남아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일인물의 마지막 타이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의 영역, 결단서 작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스탑, 멈춤이죠. 끊어내야 할 죄악된 습관 중에 하나를 여러분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남이 볼 막 이런 걸 볼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하면서 내가 끊어야 될 가장 악한 습관이 무엇인가? 음란일까? 아니면 재정적인 낭비일까? 사람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주시는 것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 시작,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룩한 습관 하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을 하는 것도 되고요. 말씀을 묵상한 걸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펜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그 유인물에 적으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적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 숙제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거룩한 계약서가 될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작은 종이 같은 데 좀 옮겨 주셔서 40일 내내 성경책에 끼워 넣고 어디 가시든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40일이 다 지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감격하며 감사할 때 이것을 꺼내어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웃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떤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나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인지를 반드시 깨달을 겁니다. 그렇게 귀한 일들이 간증되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3주간의 바이블 컬리지 사순절을 맞이하며 라는 강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의의 끝은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마주할 가정, 일터, 그리고 수많은 관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실습해야 될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또 넘어질까 걱정하거나 마음 상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모든 고난과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마치 나를 어떻게 할 것만 같고 해를 끼칠 것만 같고 또 넘어뜨릴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보이기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미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뗄 때에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사순절 40일 기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사순절 그 귀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거룩한 여정 속에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대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진정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그 고통이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과 고단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의 자유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그 모든 것을 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순절 끝에서 맞이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